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깨어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오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저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질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먼저 목사님이 잘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단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성도님들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돌아오실 때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30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시편 20편 때부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멕시코 선교 가셨을 때 시편 20편 때의 그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20편 때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사자의 입안에 있다. 원수가 내 목전 앞에 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다윗이 죽음 같은 상황에 있구나. 죽음의 목전에 있구나.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만큼 기도를 잘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도에 있어서 대부였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이었는데 그랬던 다윗이 시편을 20편 때부터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침묵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죽음 같은 힘든 상황이 있었구나. 기도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21편을 읽다 22편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의지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침묵하심에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내 조상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제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들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명철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내게 주셨다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를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도 많고 전략도 많고 계획도 많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멕시코 선교 가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노하우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피드백이 있기까지 잘 기다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잘 알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랬던 다윗에게 가장 큰 인생의 위계가 온 게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이 왜 내 길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 내 원수들이 내 목전 앞에서 더 날뛰지 않나요? 나 좀 빨리 살려달라고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텐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쓰시는 이유가 이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가 우리와는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음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원수가 내 앞에서 곧 나를 죽일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이 찬양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1편을 보면 여호와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23편에 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이 행복할 때 고백한 게 아니라 죽음이 눈앞에 드리워졌을 때 했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곧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기도에 어떻게 보면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이제 직전에 보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팡이와 몽둥이로 나를 인도하신다. 몽둥이로 원수를 무찌르시고 지팡이로 내가 길을 어긋나면 나를 찌르는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정도의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 다윗은 이 침묵의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지팡이의 시간이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 지팡이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믿음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서 오늘 본문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 나를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러니까 물동이에서 물을 끌어올리듯이 나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스올에서 끌어올리셨다고 말씀하는데 스올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그래서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무덤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내 시험 속에서 이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어땠냐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해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찬양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이것은 다 나를 위한 이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시간이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이렇게 고난에 빠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시험이 와도 난 다 이겨낼 수 있어.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거를 깨뜨리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만했던 거예요. 그래, 나 정도면 시험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 몸이 아프고 원수가 나를 대적한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내가 깨달은 순간, 그때 모든 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건강했을 때는, 원수가 없었을 때는, 내가 형통했을 때는 내가 다 잘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치시는구나. 그래서요, 우리는 한순간도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때로는 내 자녀가 잘난 것, 그거 내 자랑 아니고 내 영광 아니다. 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형통한 일들은 그 형통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를 통해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이 이 다윗의 이 고통 속에 결국에 핵심의 말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깝다고 느낄 때, 내가 걱정할 게 없다고 느낄 때, 사실 그때 우리가 더 무릎을 꿇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아멘. 저는 다윗만큼 기도를 잘하고 찬송을 잘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다윗만큼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건 이 예배를 사모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예전에는 내가 찬송도 많이 했고 성전을 사모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해서 진리를 잘 선포해서 살았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부족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형통할 때 잘났다 자만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내가 깨닫고 보니 그게 내가 자만했구나. 참 내가 부족했구나. 이제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 회복 주시면 저 더 열심히 예배에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진리를 더 전하겠습니다. 주님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더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스올에 있어도, 죽음에 있어도, 아무리 원수가 목전에 있고 사자 입안에 있다 그러고 스올에 있다고, 죽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더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신앙인이 되기로 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겠다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팡이의 시간을 주신 건 예배를 더 열정적으로 붙드는 모습을 보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삶을 고백하고 보일 때까지 그러한 지팡이의 단련의 시간을 주셨더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만의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럴 때 그 어려움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하나님, 때로는 내 부모님의 하나님,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를 회복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뜨겁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오늘 다윗의 하나님, 그 회복이, 그러한 다윗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었었는데 이 12절에 보면 다윗은 영광이라는 말을 해요. 영광. 다윗은 내 마음 깊이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겠다.
내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자. 이제는 이전보다 더 뜨거운 성실한 한 명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편 30편에 이르러서 위대했던 다윗이 한 단계 더 뛰어난 예배자가 되지 않았는가. 이 다윗은 그 한 포인트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다윗의 그 포인트를 보고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데 한층 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지팡이에 단련의 시간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 다윗을 더 신실하게 쓰시려고 다윗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는가.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소원하기는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때로는 내 자녀를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잠깐 한 템포 쉬고 우리가 자만치 않고 그때 우리가 더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할 때 형통한 삶이다 말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내 하나님, 우리가 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전에 없었던 예배의 회복을, 기도의 뜨거움을, 예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드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의 목전 앞에서 보란듯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존귀하다, 귀하다,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오늘 하루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깨어서 구별하여 이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며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임했던 그 은혜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삶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오늘 하루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크게 아멘입니다. 크게.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부흥하는 교회를 지금 가봤더니 새벽 예배가 완전히 살아있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안내위원들이 쫙 되어 있고요. 찬양에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김성준 권사님이랑 이제,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찬양도 제가 찬양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찬양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좀 생각을 말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찬양단도 쓰고 이렇게 찬양이 살아나고 우리 안내위원들도 보통은 입구에 2명 있잖아요. 제가 9개 교회를 지금 방문을 했는데 이 큰 교회들은 우리 안내위원이 2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위원도 더 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거예요. 오늘 최용구 목사님 통해서 제가 큰 은혜 받았는데 오늘 이게 다윗이 쓴 시잖아요. 이게 성전 봉헌 낙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감사 찬양하는 찬양시거든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 성전 봉헌 낙성가인데 dedication to temple이에요. Temple of David. 근데 다윗이 성전을 안 지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안 지어놓고 성전이 지을 것을 준비를 미리 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저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요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데이빗이 거꾸로 한 거죠. 거꾸로. 오늘 최영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침묵할 때 기도를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창피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하시더라고. 신기하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거고, 포기를 할 때면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면 주님의 뜻으로. 이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항상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는데 데이빗도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는데 성전 봉헌도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놨는데 나는 대신에 모든 준비를 난 다 하겠다. 그래서 성전 봉헌됐을 때 틀을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지 이게. 야, 이렇게 위대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결단을 한 거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흥되지 않더라도 부흥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믿습니까? 성전 봉헌 낙성가를 준비한 것처럼 나는 부흥 낙성가를 만들어 놓겠다 이거예요. 오늘 그러한 기도의 분량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는데 4시간은 예배, 4시간. 나중에 체력이 딸려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6시부터 예배돼 밤 10시가 돼도 안 끝내는 거예요. 계속 예배가 끝났는데 은혜 못 받은 분이 오니까 또다시 설교를 하고 또다시 찬양을 하고 안수 기도를 10번을 한 것 같아요. 10번. 맨 마지막 기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나가대. 귀신들이.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요.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죠. 올바니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 회복되어지고 대부흥과 대추수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우리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최영구 목사님, 심가원 권사님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도하라, 기도하라, 찬양해요.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크게 하면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제 불이 임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제 다 연락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다 안수기도 할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애들 학교들도 안 가잖아요. 뜨겁게 우리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에 동네에 기도하는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 그죠? 이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기도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니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주님이 아무런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실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여 하나님 성전이 지어질 것을 감안해서 성전 봉헌 낙성가를 지었던, 대부흥을 준비했던 데이빗처럼, 성전 봉헌을 준비했던 데이빗처럼 오늘 이 올바니 사랑의 교회가 기도 응답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시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며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가왔고 감사 영광 돌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요. 최야, 최야, 최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참.